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얻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 땅을 이야기할 때 광야를 지나는 인생길을 우리 인생길과 비유하기도 하죠. 출애굽기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승리의 이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놀랍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원래 무엇을 봐야 합니까? 상대방의 전략과 전술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파악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죠. 세력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역량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기 병사의 기량을 보고 수량을 보고 전쟁 상황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근데 이 전쟁만큼은 좀 틀려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올렸더니 이겨요. 근데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니까 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올리기가 힘드니까 옆에 아론과 홀이 도와줘요. 그래서 옆에 협력해가지고 손을 올려요. 이건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싸우는 사람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였어요. 주님께 손을 올리냐 마냐, 이것뿐이에요. 미스기에서는 에돔 땅을 우회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에돔 땅을 지나야 하는데 지나지 못하고 이 광야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건너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돌아?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컸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독사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러면 이 불뱀에 물렸을 때 원래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자를 따로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했던 행동은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단 것이 답니다. 장대에 달아서 올린 게 다예요. 그걸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란 이름을 줄 때도 하나님께 손을 올렸더니 이겼고, 오늘 이 뱀에 물려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놋뱀의 장대에 달아서 본 그것을 보라는 명령대로 바라보았더니 산 겁니다. 그저 바라보는 게 광야에서의 정답이었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릴리 바다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운 제자요 주님의 나라 백성 곧 교회로 부르셨다면 오늘 광야의 백성이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경주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항해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학교 성경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예요. 이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을 우리만 믿음의 항해 할 게 아니라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여름을 보내는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오늘 이 믿음의 항해를 같이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유와 방법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의 항해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보니까 가능하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2절에 나온 예수님을 보니까 가능해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온전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려면 온전하다라는 말,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11장에 쭉 설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근데 이 쭉 설명된 믿음의 사람들을 쫙 나열하고 나서 이 예로 제시하면서 결론이 3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런 사람인데 약속을 받았나 못 받았나 보니까 39절 한번 볼게요. 3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도 40절에 나옵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때문이요? 여기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이들이 약속을 못 받았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은 했는데 약속이 믿음의 증거는 있는데 받지 못했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더 좋은 것,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좋은 것, 이게 주님이 이루신 이 박해의 여정, 곧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이 부끄러움은 수치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하는,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된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받지 못한 겁니다. 약속했는데, 믿음의 증거인데,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영광된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F1 레이싱 게임을 아십니까? 포뮬러 1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레이싱, 막 이렇게 바퀴가 밖으로 있어서 극한의 스피드를 타는, 뭐 요즘은 F1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어요. 더 무비 해가지고 영화도 나왔는데, 그 유명한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뭐 모르시면 그냥 그런 게 있거나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레이싱 경주입니다. 헬리콥터보다 빨라요. 시속이 350k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요즘 핫한 이 미래 스포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은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도 알아가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때는 관심 없었는데 지금은 관심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매니아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근데 이 F1 경주에서 1등하는 기쁨이 엄청나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빨리 치고 가거나 속도를 냈을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이 엄청난데, 특히 빠른 차들 사이에서 그 스릴을 즐기면서 그것을 제꼈을 때 오는 그 기쁨, 1등을 했을 때의 기쁨은 엄청나요. 근데 이 영광의 트로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극복하냐면 1000분의 1초를 극복합니다. 0.001초 차이로 1등과 2등이 결정이 돼요. 정말 엄청난 속도 차죠. 1000분의 1초. 2초라는 차는 진짜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바퀴 반 개도 차 못 따는 그 1, 2의 속도거든요. 그럼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 드라이버가 이기기 위해서. 근데 재밌는 게 그 자리를 혼자 운전한다고 이룰 수 있을까요? 1등은 혼자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그 드라이버 혼자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기를 이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레이싱 팀이 이 자동차 엔지니어부터 해서 감독까지 모든 트랙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코치, 그리고 그 엔지니어를 위시한 여러 가지 이 정비사들 모두가 다 합쳐져 가지고 한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들 중에 단 하나라도 도구가 잘못된다든지, 하나라도 서킷이 잘못되거나 불안한 상황이 된다든지, 안내를 잘못해주면 까딱하다가 그 1000분의 1초를 놓쳐서 1위를 놓치게 되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꼴찌가 한 1, 2초밖에 차이 안 나요. 맥시멈 한 3초 정도 차이 나는데 그 1등에서 꼴찌의 극한의 경험을 그 팀이 메꾸고 있는 것이죠. 트랙은 한 300km쯤 됩니다. 그 300km를 쉬지 않고 1시간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300km를. 한 300km를 1시간에 도는 거 시속 300km 아닙니까? 엄청난 속도죠. 근데 중간에 엔진과 타이어를 교체해 가면서 경주를 완주하고 우승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기록을 세우고 다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 아이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 집 하나 꾸미는 것도 혼자 힘으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문제 생기면 사람 불러야 하잖아요. 그리고 혼자 DIY 해가지고 내가 다 하겠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사는 모든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을 유통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생산품들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내가 목수가 되고 내가 건축가가 돼가지고 짓는다면 짓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결국 혼자 힘이 아니라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의 혜택, 적어도 튼튼한 내 집에 잘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인생의 항해는 혼자 힘으로는 결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배는 혼자 몰 수가 결코 없어요. 크기가 커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풍풍으로 넘어서서 이 죄악의 파도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이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 폭풍을 넘길 배도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 항해의 끝이 와류에 휩쓸려 블랙홀, 곧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인생의 방향도 인생의 목적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 뿐더러 과연 누가 그 길을 제대로 인도할 수나 있겠습니까? 아, 저 폭풍으로 헤치면 좋은 땅이 나올 거야 라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규격 외의 존재로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분, 무리를 걸으시는 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무리를 걸으신 분이 우리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그걸 고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고치는 권능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날 이 죄악의 대가를 직접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데려가실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 어디 안 가고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앞뒤 사람과 인사하세요는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힘든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인사 끊임없이 하세요. 애들이 나중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자, 그렇다면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믿음의 항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의 항해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성경적 교육에 대해서 말할 때 딱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지는 지성이고 정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의는 의지를 얘기해요. 이것을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정의는 쉽게 말해서 알고 받아들이고 실천한다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정의 이러면 되게 어려워요. 쉽게 알고,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깨닫고 받아들이고, 깨달았으니까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인 걸 어떻게 한다? 실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의지로 표현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해자 주님을 알아야 믿고 따르겠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람들은 아는 만큼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살짝 들었는데 누군가가 홍명보가 말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걸 살짝 들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구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까? 교회에서?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얼마나 말씀하셨나요? 아는 만큼 말해요. 관심 있는 만큼 말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학교에서 제가 교회의 역사 신학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가끔 아내가 학교 갔다 온 내가 궁금했는지 물어봅니다. 오늘 뭘 배웠어? 그러면 저는 이제 재밌어가지고 오늘 배운 게 뭔지 막 읊어요. 막 읊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제 나이 먹고 공부하는 게 되게 신기한가 봐요.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배웠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끝에 말해요. 좋은 거 해서 참 좋겠다 얘기를 해요. 너 좋은 거 해서 참 좋겠다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즐거우니까, 관심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그겁니다. 중고등부를 설교하면 누가 제일 열심히 듣고 그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면 누가 제일 열심히 대답할까요? 좀 뻔뻔한 거 아니니? 누굴까요? 선생님이에요, 정답은. 그죠?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이에요. 강의할 맛 나죠? 선생님이라도 대답을 하면. 청년부는 누가 제일 대답을 잘할까요? 청년부는. 여러분 이제 어떤 청년인가 기억해 보셔야죠. 청년부도 선생님이 제일 대답을 잘합니다. 선생님 안 계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무튼 대답은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합주기가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절에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여야겠습니까? 오늘 약속된 것을 받는 자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정의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중심으로 오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중심으로 오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에서는 마음이란 단어로 가장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방향과 결과가 예고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거. 여러분 감정 표현은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읽기 쉽죠. 감정이 드러나면. 그게 마음의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핵심이 있어요. 왜 그런 감정을 가졌는가? 핵심이 있어요. 이 마음의 핵심은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뭐냐? 동기. 가장 큰 근원이 뭐냐? 그의 마음 중심에 어떤 동기가 있길래 그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핵심이 무엇인지 그 동기를 파악하면 그 사람의 욕구, 그 사람의 감정, 그 모든 게 어떻게 나오는지, 왜 그런 문제를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죠. 이 상담가들이 보통 잘 하잖아요. 그랬구나. 그랬어. 아유, 저런. 아이고, 힘들었겠네. 상담가는 얘기를 잘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상담가가 별로, 야, 그걸 돈 내고 그렇게 상담을 받냐?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상담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고요. 상담가는요, 마음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들의 그 중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내면에 진짜 깊숙이 있는 본질에 그가 어떤 동기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그 꼬인 실태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것으로 와서 상담을 받고 있는가, 이거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찾는 거 정말 힘듭니다. 감정은요, 마음의 상태니까 쉽게 알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어떤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어땠습니까? 얘기하면 기쁘냐, 힘드냐, 짜증내냐, 행복하냐, 슬프냐, 분노하냐, 뭐 말하는 건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의 원인인 동기를 찾는 것은 내 내면에게 깊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못 찾습니다. 성경은요, 이 마음이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를 따집니다. 그게 동기예요, 동기. 성경에서 말하는 동기는 너의 마음의 동기가 육적인 거냐 아니면 영적인 거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더 관심을 갖냐? 주님이 중심이 되려면 주님에게 점점 마음이 쓰여야 되는 거죠. 육적인 일들은 대다수 마음의 상태를 원초적으로 만드는 데 힘을 쓰게 만듭니다. 마음의 상태를 원초적으로 만들어요. 되면 즐겁고 기쁘고 안 되면 짜증나고 슬프고 화내는 거,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육적인 일들이에요. 내 감정에 충실해라, 네 본질은 네 마음에 가는 대로 솔직해져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다 육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들은 대다수 내 마음의 동기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붙들게 해요. 굳건함을 훈련시킵니다. 그게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인내와 절제라는 단어를 꼭 함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단어는 끈기예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항상 그래요. 가장 고결한 가치들, 가장 고결한 동기들은 결국 행동할 때 우리를 얽매이는 어떤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3절에 이렇게 나와요.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이 왜 참으셨을까요? 동기가 분명하잖아요. 동기가 분명해요. 우리 그 동기가 그 주님이 되면 사실 이 믿음의 항해는 너무나 끝이 보장된 셈입니다. 동기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셨어요. 그 참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능해요. 주님이 왜 이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참으신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교육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그분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실천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천하는 방식이죠. 실천법은 아까 1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경주해야 돼요. 경주를 해야 하는데 경주를 할 때 무엇을 버리래요. 버리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무거운 것, 얽매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버리래요. 무거운 것, 얽매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주할 때 방식이 하나 있어요. 뭐로써 경주하라? 인내로써 경주하라. 숨이 벅차 달아오르지만 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헉헉거리면서도 포기하지 마라. 네가 참아야 한다. 가르쳐 주는 거죠. 이 경주하라를 오늘 설교 제목과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주제와 맞물려서 항해하라로 고쳐서 여러분 적용하시면 됩니다. 죄를 버리는 방식 그리고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이 동기가 회복되어서 인내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서 전 교사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훈련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야기하면 쏙쏙 알아듣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구나. 다 이런 표정을 지금 짓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 선생님들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무나 잘 가르쳐요. 아까 잠깐 영상 보셨지만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실천하지 못하도록 이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세상이 변화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잖아요. 여러분은 변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알아서 변해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내가 고생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점점 편리해지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침 발라가면서 넘기던 시절이 끝났다고요. 지금 아이들 중에 이거 들고 하는 애들은 모범생이에요. 대다수 친구들은 핸드폰 가지고 딱 하고 핸드폰 말씀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다른 거 해요. 머리가 팩팩 돌아가지고 내가 딱 쳐다보는 것 같으면 성경책으로 돌아와요. 얼마나 편한 세상인데요. 정말 쉬워요. 특히 편리하기 때문에 불편한 섬김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곤하고 힘들고 노약하니까 이제 점점 몸이 육신이 쇠해지니까 못하지만 젊은이들은 해본 적도 없지만 내가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3단 콤보로 그냥 안 하려고 해요. 누가 하려고 합니까? 편리해지는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면 되지.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더 편해졌어요. AI는 정말 편합니다. 세상 편해요. 숙제도 대신해줘요. 대신해놓고 AI 탓해요. 점수가 안 나왔다고. 그 AI에게 물어봐요. 성경 구절 찾아줘. 자기가 넘기는 시간 줄여주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저 말씀 해석해줘. 그러면 해석해버려요. 목사님보다 쉽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연애 상담, 연애 방법, 심지어 부모보다도 더 신뢰하고 성도나 친구, 동료보다도 더 신빙성이 있어서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보다 더 쉽게 빠지는 또 다른 우상화의 전략이 되고 있지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AI는 인간 자체를 중립적으로 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인간 본성을 극대화하는 합법적 장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AI를 이용했다고 하면 다 정상 참작이 돼버려요. 실제 범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악한 본성에 투영해버리는 겁니다. 투사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이버 범죄가 되는 거죠. 새로운 종류의 장치가 되죠. 대표적인 게 딥페이크 범죄. 그러니까 얼굴 자기가 원하는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배우 혹은 옆에 있는 자기가 동경하는 짝사랑하는 상대를 갖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로 AI로 성착취물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법상으로는 벌금만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범죄가 되게 심각해지는 거죠.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 채널을 운영하다가 구속이 됐는데 거기서 그 가짜 영상과 음성을 만들어가지고 엄청 많이 뿌렸단 말이에요.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법이 약하니까. 그럼 얼마든지 많이 합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인터넷 열어보십시오. AI로 작성된 이 영상들이 너무나 넘치다 못해 이제는 그 영상이 원래 본질에 맞는 뉴스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새로운 사상을 주입하는 시대까지 와버렸습니다. 회개는 아까 동기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의 동기. 이 동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알기로 결단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 작용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이라는 단어로 끝나지만 이 돌이킴은 뭐가 변하는 거야? 내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모심으로써 돌이켜지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넣는 거예요. 변화. 하나도 변화는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방향이 틀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보았던 거를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생명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켜서 걷기로 결단하는
훈련들이 회개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모습인데,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신 내 안의 의지의 발현이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한 세상에서는 내 의지가 핸드폰 안의 콘텐츠를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도 핸드폰은 멈출 수가 없어요. 성적이 오르려면 잠깐 내려놔야 하는데 그 잠깐의 쉬는 시간에 다시금 열어봅니다. 콘텐츠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은 나의 변화를 요청하지 않아요. 내가 변화하기를 지금처럼 감정에 충실하고 육체의 노예가 되어 죄의 사망 권세에 그대로 쌓여서 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할 자리에 AI가 들어와 버려서 더욱 회개가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헌신을 다짐하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데 왜 여러분한테 헌신을 다짐시키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짐해야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헌신 2가지만 좀 다짐하십시다. 하나는요, 핸드폰 예배 시간만큼은 절제하십시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 아닌데 제가 이거 되게 쉬운 이야기를 되게 어려운 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썸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은 뭘로? 무음이나 꺼주시기 바란다고 꼭 써놔요. 그 왜 쓰냐면 매주 안 그러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매주 실패하는 예배의 실패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콘텐츠 어떻게 이겨? 이거 누구한테 통왔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 예배로.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이 예배 시작 썸네일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쪽팔린 겁니다. 없어도 거룩과 경건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딱 오면 자연스럽게 어머 세상에 올리면 안 되는 거지 생각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공연할 때도 핸드폰 음소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영화를 볼 때도 보통 핸드폰을 펼치지도 잘 못합니다. 어두운 자리에서 자기가 이걸 펼치면 영화 보는데 뒷자리에서 방해받기 때문에 다 알아요. 공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공연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다들 그걸 지킨다고요. 근데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핸드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핸드폰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중하는 아이들이, 근데 어른이 보여주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바뀌겠습니까? 애들한테 오전에 물었어요. 일부러 그 리서치의 결과물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물을게요. 100년 동안 100조를 모으고 지옥 갈래요? 아니면 100년 동안 통장에 1000만 원 한번 못 찍고 천국 갈래요? 어려운가요? 역시 산수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 일생을 100년이라고 계산을 하고 하나님께서 100년의 일생을 주셨습니다. 100년 동안 100조를 모으고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100년 동안 단 통장에 1000만 원 한번 받아본 적 없는데, 넘어본 적 없는데 천국을 가고. 대답이 어렵지 않죠. 오후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전에 리서치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질문이. 대답 못하겠대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척. 그래서 아이들이 헷갈리는 사회. 교회에서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행동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가치를 누구보다 뜨겁게 아시는 분들이어야 돼요. 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요, 교회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되십시다. 교회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다 이러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건한 척, 온유한 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러려면 이제 옷 쫙 빼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수님이 되라는 얘기는 모두에게 관심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택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번 성경학교 포인트인데, 주목하여 제자를 보시고 택하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주목에 관심을 두자는 거예요. 제가 혹시 오늘 이 목사 참 오랜만에 만났어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 매주 왔는데 혹시 저 오랜만에 보신 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진짜. 네. 제가 2년 차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 목사 바뀐 줄 몰랐대요. 2년 차라는 거 1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1년이 넘었는데 교육 목사가 바뀌었네? 새로 오신 목사님인가 봐. 2년 차에.
들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 권사님이 계신 줄. 저도 몰랐어요. 어유 새로운 권사님이네. 지금 애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애들 오랜만이야 하고 인사를 해요. 이 인사가요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이 인사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되셔야 될 여러분들이 굉장히 멀어지는 행동이에요. 교회에 매주 오는 학생들인데 그걸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들 매주 오는 친구들이에요. 저 친구도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옵니다. 저 더 올 친구가 없어서 문제인데 장기 결석 친구들도 와야 되는데 걔네들이 오랜만에 와야 되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이 소리는 조금 참아야 돼요. 본인만 오랜만이지 애들은 오랜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꾸 오랜만이나 하셔서 애들을 오랜만에 오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오랜만에 오면 안 돼요. 매주 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헌신은 뭐냐면 찾아와서 만나는 게 헌신이 아니고 찾아가는 게 헌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다짐할 때 예수님이 되시라는 말씀은 곧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서 여기저기 안부를 전하고 안부를 물으며 평안을 전하는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없는 것을 남 탓하다가 주님의 시선을 놓치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시선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성과 곧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항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항해입니다. 과정의 항해. 우리는 월요일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얘기해요. 빨리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 과정이 생략되는 이야기죠.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예요. 고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항해는 그 결과를 바라보고 오늘을 그냥 빨리 스킵했으면 좋겠어.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항해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장통을 겪어야 하는 항해예요. 주님이 생명을 회복시키셔서 역사를 배우는 항해. 주님과 함께할 때 이 평안한 항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 아픔과 노력이 필요한 항해인 것입니다. 바다가 고요해지고 폭풍우를 만나도 누구만 깨우면 주님만 깨우면 끝나는구나. 책망은 받을지언정 끝나는 그 함께의 의미, 동행의 의미.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복되는 것,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과연 잘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결과는 딱 하나예요. 겸손을 배우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니 나는 그분 손잡고만 끝까지 갈 거야. 그분 뒤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예수님 제자들, 특히 예수님 동행 중에도 누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누가 천국에서 큰지 맨날 싸웠어요. 틈만 나면 싸워. 예수님이 자리만 비웠다 하면 일로 와 이렇게 하고 레디 투 파이트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싸워요. 근데 그들이 진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이루는 과정을, 이 과정의 항해를 하게끔 하니까 이들이 얻어터지고 맨날 깨지고 순교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도 그들은 잘만 버티더란 말이에요. 정말 잘만 버텨요.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매질을 실컷 당하고 감옥의 쇠사슬에 매인 채 방치된 어두운 밤에서도 찬양만 잘 나와요. 정말로 그냥 피 터지고 골았는데 거기서 찬양이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영광의 자리를 마련하시려 이 인생을 참으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 자들입니다. 우린 모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항해자가 된다면 그것이 어떤 과정을 겪었더라도 반드시 평안을 회복하고 이길 것을, 이 믿음의 항해, 이 확신하는 이 믿음의 항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과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믿음의 항해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항해에 승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